할렐루야. 어제 하루 주의 가운데 평안하게 보였습니까? 오늘 고난주간 화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말씀과 또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참 주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또 이왕이면 주님을 우리가 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우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농부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하실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고난주간 둘째 날 예수님은 종일 성전에 머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며 시간을 보셨습니다. 특별히 각종 비유를 통해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당시 유행하던 포도원 소작농이라고 하는 그 사례를 통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비유가 정말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 비유를 보시면 여러 다양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방금 읽어보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내용이 그저 포도원에 얽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그 내용이 새롭게 와 닿습니다. 다시 말해 그 비유에 나오는 여러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다시 보면 거기 있는 집주인, 즉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또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거기 나오는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특별히 보내신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 그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원래 있던 농부들을 다 쫓아내고 새로운 농부들을 포도원을 맡겠다고 하시는데 그 새로운 농부들은 새롭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로운 이스라엘, 즉 이방인들을 포함한 새로운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보면 이 비유의 의미가 더욱 새롭게 와 닿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포도원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든 후에 그것을 대신 운영할 일종의 소작농에게 맡겨서 포도원을 운영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주인이 그렇게 포도원 환경을 조성하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외국으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 포도원을 전적으로 일임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향상을 위해 모든 여건을 조성해 놓으시고 이제 그 일을, 그 역할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다. 권한을 부여주셨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소작농과 주인 사이에 갈등이 종종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심각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당시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이 확 와 닿았을 것이고 또 그래서 그 내용의 숨은 뜻을 설명할 때 그들은 큰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즉 소작농들이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쫓아내는 모습,
또 심지어 주인이 아들을 보냈지만 상속자인 아들을 오히려 죽이고 포도원을 갈취하려고 한 농부들의 모습, 그리고 분노한 주인이 마지막에 관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소작농들을 진압하고 새로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기는 그런 모습은 그 당시에 자주 보았던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하고 죽이고 그들을 쫓아내었던 그 사실을 연상케 합니다. 또 이런 계속된 농부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그 포도원 농부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누구보다 큰 인내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그 상속자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힘과 동시에 그 당시의 종교자들은 그 예수님을 마치 소작농부처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나중에 그 집의 머리돌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설령 예수님을 당시의 종교자들이 죽이고 또 핍박할지라도, 마치 버린 돌 취급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버린 돌과 같은 그 예수님을 다시 세워서 머리돌처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시 세우실 것이다, 이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치 그 포도원의 소작농처럼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과 그분이 보낸 종들을 쫓아내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혹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가족 중에, 형제 중에, 혹은 참 친한 분들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이 노골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예수 믿는 걸 반대하거나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실 때 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실까.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농부들이 악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큰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을 죽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종들을 보내시고, 심지어 마지막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상속자 그 아들까지 보내실 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사랑과 은혜로 지금도 우리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버린 돌이었다가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 그 버린 돌 같은 우리를 머릿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실이 너무나 큰 소망과 또 기대를 갖게 해 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버린 돌에서 머릿돌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성도인 것을, 그런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왕이면 버린 돌이 아니라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주간이야말로 악한 농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분들에겐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는 정말 버린 돌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는 우리에게는 버린 돌에서 머릿돌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는 버린 돌처럼 취급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에서 머릿돌로 삼으시고 높은 자리에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버린 돌에서 머릿돌로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시간 같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